그 제27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거의 막바지 여행입니다. 로마로 여행하고 28장에 맞추게 되겠습니다. 우리 3일 기도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겨울에 지금은 다 보일러라 들었는데 저희 어릴 때는 겨울에 몹시나 추웠습니다. 추울 때에 방에 화로 불을 때요. 화로 불이 뭔지 아시죠? 예, 밖에서 이렇게 나무를 떼고 그다음에 군부를 뗀 것을 다 긁어 모아서 화로불에 집어넣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숯불이 하나 끄집어내서 그 눈속에 박아두면 꺼져 죽어요. 하지만 그 꺼진 숯불도 다시 집어넣어서 화로불에 집어넣으면 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힘을 좀 얻다가 다시 또 힘을 잃을 때쯤 와서 교회 와서 말씀 연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을 뵙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마치 3일 기도의 시간은 화를 같은 시간입니다. 화를 불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추운 날씨에 더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승리하는 생애를 살면 좋겠습니다. 자, 27장 로마로의 항해 이야기입니다. 주제 성경절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지난 시간 배운 내용 복습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그 아그리빠 왕은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가 만약에 죄가 없는 걸 알았습니다. 베수도에게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풀려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아쉬움을 달래면서 로마를 사도 바울 선생님을 로마로 보내게 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27장에서 연구할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로마까지 가는 항로를 자세히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김하나 집사님, 저기 앞에 불만 끌 수 있나요? 한번 저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출발을 여기서 합니다. 예루살렘 가이사라 출발해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로 이 북으로 통해서 일리 와서 한자 통해서 그레데 갑니다. 그레데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밑에 미항이 있어요. 미항에 내린 다음에 그들이 다시 한번 이곳은 이렇게 유흥지가 없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이 베네스를 가자 했습니다. 베네스를 가다 그만 길을 잘못 들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멜레데까지 갑니다. 멜레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오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로마로 가게 되죠. 요 행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일행이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풍랑 속에서 선원들과 바울의 태도, 선원들은 어쩔 줄 모르고 정말 공포할 수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털끝도 상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27장 9절입니다. 첫째, 가이사랴에서 미항까지 사도행전 27장 1절로 8절의 말씀 내용입니다. 미항이 어딘지 아시죠? 바로 아까 얘기한 그 미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27장 9절로 26절은 바로 죽음의 풍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27장 27절로 44절은 극적인 구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카메라 옮겨주세요. 이쪽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구브로가 누구의 고향입니까? 마가의 고향. 또 누구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이걸 거쳐서 일리 지난 다음에 와서 이쪽이 그레데 섬의 미항입니다. 미항. 이쪽이 베네스예요. 선원들이 미항에 내려보니까 별로 이렇게 유흥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레스로 가고자 원했지만 베레스라는 게 어디로 갑니까? 바로 멜레네로 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7장의 내용입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27장에서 사도 바울은 마침내 로마로 출발하게 됩니다. 두 가지 목적이었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큰 목적은 뭡니까?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수의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가질 걸 다 가져봤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편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1차 선교여행 누가 도망칩니까? 젊은 마가가 도망칠 정도로 그렇게 험한 여행했어요. 탈량합니다. 우리말로. 그 정도로 험한 여행을 나이 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버텨왔습니다. 1차 여행 마쳤습니다. 쉬어야 되는데 또 2차 여행 갑니다. 쉬어야 되는데 3차 여행 갑니다. 이제는 노고의 몸으로 쉬어야 되는데 드디어 옷가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열심히 일해왔는데 이 노고의 몸으로 쉬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게 됩니까? 폭군 네로 왕자한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과 일행은 바울과 누가와 특별히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어디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이었죠. 총 276명의 제수와 군인과 선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7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176인이었더라. 여기 주의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꼭 들어갈 사람이 사도 바울이 들어가요. 또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요? 예, 누가가 들어가요.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죠. 그래서 여기 자기 이름은 안 나오고 아리스도고와 우리가 함께 출발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승선한 그 아드라 문네로 배 이름입니다. 순풍을 달고 로마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때 책임자가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율리오가 바울 일행에게 친절하게 되었습니다. 짐작건대 베스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 베스도는 총독 상관이죠. 직수상관이 바로 율리오에게 이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생명을 손에 입히지 마라. 그때 나중에 배가 파산할 때 로마 군사들은 너무 겁먹고 모든 죄수를 다 죽게 된다 할 때 누가 반대했습니까? 율리오가 반대하고 죄수의 몸에 손대지 마라. 그들을 그렇게 살도록 둬라. 그래야 그들이 판자를 붙잡고 육지에 상륙하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을 태운 배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가 무리하게 항해를 감행합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나요. 죽을 고생하다가 바로 메리데란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7장 1절로 8절은 가이사라에서 미항까지 그리스 섬이죠. 마침내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됩니다. 당당한 선교사의 모습이 아니고 죄수로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니까 죄수들과 호송하는 군인 그리고 선원 앞에서 총 276명의 사람이 바로 배에 승선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황제에게 호세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시민이 죄수가 몇 명이 되었을까요? 대충 짐작하면은 그 선원과 호송하는 군인을 빼고 약 200명 이상이 됐을 것입니다. 한 명의 죄수가 황제 앞에 호송할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로마의 법은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히 생각하면서 황제한테 호소한 사람은 반드시 황제 앞에 가도록 그들을 호송해 준다 하는 인권이 중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 한 사람도 소중히 생각하는 로마의 법에는 사실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인술자는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율리오는 사도 바울에게 참 친절하였죠. 호의를 베풀고 누가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가와 사울과 통역해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보니까 누가가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27장에 안 나와요. 꼭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바울과 아리스다가와 이렇게 동행하게 되었다. 근데 우리 속에는 꼭 누가 포함됩니까? 바로 누가가 포함된다. 이가 정확하겠습니다. 그 당시 사실 바다를 배로 여행하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건 시기가 많습니다. 고난과 위험이 따르는 고생이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276명의 죄수와 선원들, 그리고 호송하는 로마 군인을 태운 배가 가이사라 빌립보 향을 출발하게 됩니다. 구불 해안을 의지하고 가다가 무라상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탄 후에 풍세가 여의치 않자 다시 그리스 남쪽에 있는 그레데 미항에 잠시 기차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지도 보겠습니다. 이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 출발해 구불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왔다 어디로 갑니까? 그레데 섬에 미항에 도착합니다. 여기 미항이에요. 미항에는 이용시설이 별로 없고 숙박시설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함께 어디로 가져갑니까? 베니스로 가져가다. 베니스가 바로 요 앞동네예요. 우리말로 하면 부산에서 목포 정도 됩니다. 가다가 정말 길을 잃어버리고 풍랑 어디로 갑니까? 가다가 멜리데섬까지 가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27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미항이 아름답긴 하지만 작고 향락시설이 없습니다. 선원들은 배에 내리면 주로 뭘 바랍니까? 이용시설이에요. 술도 마셔야 되고 이용도 해야 되고 육기에 봐야 되는데 미항은 볼 게 없어. 그냥 미항입니다. 또 겨울 나기가 불편합니다. 해서 그런 미항을 떠나서 베니스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은 말렸어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사도행전 27장 17에 보니까 배만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가 있으리라 말렸습니다. 그들이 죄수의 말을 들을 적이 없죠. 사도행전 27장 10절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의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12절 그 항구가 가동하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로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행하였더라. 요 내용입니다.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게 되는 베니스. 그레데 섬은 바로 미항에서 베니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사도행전 17장 9절의 풍랑이죠.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그런데 의기양양이 미항을 출발했습니다. 하여튼 얼마 안 가서 이 유리굴라라는 광풍이 대적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는 태풍이죠. 배가 표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루디스란 바다에 모래벌에 빠지게 됩니다. 공포스러운 바다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선원들이 제일 겁내는 것이 스루디스란 모래벌입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짐을 다 버립니다. 왜요? 배를 가볍게 하면 혹시 뜰까봐. 하지만 해와 별과 달이 보이지 않고 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이렇게 풍랑을 만나갖고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27절에 보니까 구원이 나와요. 14일 후에 배가 어딘지 모르지만 육지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27장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사도 바울은 뱃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언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만 손상이 입을 것이라. 너희 속한 바 곧 나의 하나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행선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들을 데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음식을 먹어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락 하나라도 잃은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정확히 나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우리가 누가 포함된다고요? 누가 더하기 우리의 수는 전부 176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확신에 찬 말로써 그들에게 밥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도 바울 예언한 대로 배만 손상이 있고 너희는 손상이 없을 것이라 했는데 두물이 합하는 곳, 우리 양수죠. 두물이 합하는 곳에서 그만 배가 파선하게 됩니다. 그때 죄수들이 도망할 걸 염려한 나머지 로마 군인들은 죄수를 모두 살해하고 선왕과 우리만 탈출하자 그랬습니다. 그때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구원하고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죄수들에게 자유를 줘라. 헤엄치거나 널판지 조각에 의지해서 모두 섬으로 상륙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신기한 것은 죄수들이 한 명도 타러 가지 않고 다 함께 헤엄을 쳐서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 섬의 이름은 뭡니까? 멜리데 섬입니다. 여기입니다. 바로 멜리데 섬이에요. 이 섬에 드디어 그 사도 바울과 죄수들과 군인들이 276명이 상륙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1절로 44절 말씀이요.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두물이 아파요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했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라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노마를 편하게 가지도 못하고 거의 죽을 고생에서 드디어 이제 미양에서 베리스를 하려다가 이제 멜리데 섬, 이름 없는 작은 섬에 그만 우리말로 착륙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섬지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죠. 열심히 고생하신 분이 이렇게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 육종암을 앓고 있는 서종환 현지 목사님 한 분이 향년 64세로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한 살 젊으신 분인데 이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제 친구 한 명은 정말 다 도망갈 때에 도망가지 않고 코로나 환자를 돌보다가 본인이 먼저 이렇게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열심히 아버지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였더니 형들이 시기, 질투, 모함에서 이제 죽음보다 더한 치욕적인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형통합니까? 불행합니까? 1차 여행 마치고 2차 여행 마치고 3차 놀러 간 게 아니잖아요. 선교 여행 마치고 이제는 쉬어야 되는데 어디로 끌려갑니까? 또 로마의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의 재판장은 폭군 네로 황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겠죠.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지만은 섭리가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70명을 굶어 죽지 않고 흉년 기간에 먹여 살렸습니다. 그 아비를 구원하고 가족을 다 유언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나중에 큰 역사가 있었죠.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국가가 건립하게 됩니다. 역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비록 노고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고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쉬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만 쉬라고 명하지 않고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명에 따라서 섭리에 따라서 네로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그다지 가이사 네로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재판 과정을 위해서 여행하다가 죽을 고생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28장을 연구하겠지만 감동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9장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그 장은 누가 완성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역경을 걸었지만 사도 바울은 늘 승리자였습니다. 그 승리의 외침이 바로 디모데 후서에 나와요. 이번 주 금요일 다시 연구하도록 하고요. 우리의 섭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렵고 낙심에 처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옛날 믿음의 선조들 복음을 어떻게 전하였는가? 그들은 결코 굽히지 않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자기의 생명을 놓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이 3일 집회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맡은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사도행전 27장을 짧은 시간 연구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그가 이제는 쉬어야 되지만 다시 한번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호소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출발하게 됩니다. 목숨을 건 여행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위치에 처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은혜를 더하여 주이사 각기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자에서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시고 강건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이번 주에 넘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안식일 집회에 또 만날 때까지 우리를 잘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